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찾게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최초의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두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다양한 능력들이 나타나죠. 방언도 하고요, 능력도 나타나고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기사와 표적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로 날 때부터 못 걷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시작됐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날 때부터 그랬다 하니까 그 안전뱅이는 항상 거기에 매일 365일 앉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따라 그를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린과 눈이 마주치면 외면하기가 참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저희 가족이 롯데리아에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사모 석현이가 함께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그때 석현이 나이가 한 6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갑자기 신문을 들고 한 거린이 들어왔어요. 롯데리아 안에. 그 신문 한 부를 탁 주면서 뭐 이렇게 2,000원, 3,000원씩 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모른 척하고 자기 하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거린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저와 사모는 석현아, 보지 말고 그냥 먹어. 빨리 먹어.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런 아이는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손을 든 아이를 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서 또 원치 않게 신문을 사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늘상 앉아있는 거린을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인데 근데 그날따라 왜 그런지 모르게 그 안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이 안전뱅이 거린도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어요. 무엇인가 줄 것인가 기대했는데 너무 베드로의 첫 마디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이 없다는 말에 먼저 실망이 됐겠죠. 내게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먹을 것이라도 주겠다는 뜻인가 했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실망했지만 한편으로 너무 뜻밖의 말이고 뜻밖의 선물을 얻게 됐죠. 그 말을 한 베드로가 자기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데 갑자기 자기의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뛰기도 하고 서기도 걷기도 하는 등 놀라고 주변 사람 놀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데 바로 성령 충만한 최초의 교회에 일어난 그 놀라운 첫 사건이 바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어제는 갑자기 꽃꽂이하는 권사님이 낯선 한 분과 같이 교회에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강당꽃을 단장하러 오신 거예요. 함께 오신 분이 서먹하실 것 같아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잔을 대접하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자신은 인천에서 가장 큰 순복음 교회에서 다니셨다 합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장로님도 되셨고 자신도 권사님이 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이 찾아왔고 그리고 작은 교회로 옮기셨대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간증을 해주세요. 열심히 남편과 장사하면서 교회 직분자로 살았는데 느닷없이 한 찬송가가 마음에 감동이 됐대요. 288장 찬송가인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라는 찬송을 불렀는데 예전에도 늘 불렀던 찬송인데도 그날따라 이런 생각이 자기에 찾아왔답니다. 내 영혼이 정말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걸까? 자신이 장사를 했는데 자기보다 장사 더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도 하고 했지만 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나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 목적 위해서 똑같이 살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는 모습이 자신에게는 없더랍니다. 그리고는요, 또 언제부턴가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느꼈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자살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니까 그럴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답니다. 어깨가 너무 아파서 약을 처방받고 지역의 교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약을 처방받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게 됐는데 그런데 검사 결과 혈액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단 하루만 슬펐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병을 주셨냐 원망했는데 또 이런 생각을 들더래요. 어차피 자신은 죽고 싶은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다르지 않다 생각하고 치료를 받고 있던 차에 투병 중에 있던 소식이 한 지인에게서 듣고서 한 지인이 연락이 온 겁니다. 자신이 다니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곳으로 오라고 했답니다. 그에게 또 그때부터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혈액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뒤로 언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아픈지 모르고 살았고 5년이 되니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완치된 겁니까? 하니까 암은 완치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발병이 되셨나요? 하니 2012년 정도였다 합니다. 그 뒤로 뇌출혈도 있으셨대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나이가 80이 되셨는데 이 세월 동안 그 건강을 지키며 살아오신 겁니다. 제가 왜 꼬치꼬치 물었냐면 성령님이 오늘날 초대교회 병든 자가 불치병 나았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물어본 겁니다. 성령님도 그렇게 하라고 보내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암이 발견되신 성도님들이 저희 장모님을 비롯해서 모두 한 4분이나 되셨어요. 감사한 것은 단 한 분도 생명을 잃지 않고 지금 모두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고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다. 각자가 맡은 사명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한 예로 우리 조윤주 권사님이 치료되신 지 제일 오래되셨는데 권사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 예배 반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점심 식사에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생이 가정과 직장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어제 찾아오실 그 권사님의 연세가 80이 되도록 건강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함께한 모든 분들이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역사는요, 이런 외적이고 다이나믹한 능력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최초의 교회의 성령 충만함으로 가장 큰 역사는 각 사람이 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쉽게 말해서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성품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만큼 변하기 어려운 게 없다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알 수 있죠. 어떻게 변했느냐? 44절에서 4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삶, 이타적인 마음, 이것이 말은 쉽지 막상 그렇게 살아보라면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신에게 혹은 자기 가족까지는 아끼지 않아도요, 남을 향해서는 매우 다 인색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허준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녁 때마다 우리 모두 다 참 은혜를 많이 받은 드라마다 할 수 있습니다. 시청률은 64.8%라 하니까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시청률이었죠. 그때 우리 신학생들도 허준 드라마를 다 모여서 같이 보면서 목사 설교보다 훨씬 은혜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조 섞인 말을 했어요. 인상적인 장면은 허준이 과거 시험을 치러 가는 그 길에 충남의 진천이라는 지역에 머물 때 환자들이 소식 듣고 몰려오게 됐어요. 그들이 요구대로 밤새 치료해 줬지만 다음 날 아침에 한양으로 출발한다면 과거 시험은 치를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모두 다 과거 시험을 치르려고 출발했는데 윗마을 아랫마을 소문 듣고 찾아온 환자들을 이 허준은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양에 늦게 도착해서요, 과거 시험을 치르지도 못하고 낙방한 사건이 이렇게 드라마로 또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들으면은 감동적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못 삽니다.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와 사람들은 그 인격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을 내어주면서 함께 쓰자고 합니다. 누군가의 필요가 있으면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고 거기에 나누자 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방언한다고 자랑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꿈의 몽 예언 능력이 있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낫게 한 능력이 나타나도 자랑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나는 이기적이던 내 인격이 이타적인 삶이 되는 건가? 내 것을 필요한 사람에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었는가?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학원을 이렇게 경영하면서 목회자들, 가정들의 형편을 알고 학원비를 절감시켜 주시는 그런 경영에 늘 저도 감동이 있어요. 인근에 살던 제 친구 목사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어요. 부러웠습니다. 집사님이 섬기는 담당교회 목사인 저는 목사인데 왜 우리 자녀들은 그 혜택을 못 받았을까? 혜택을 받은 그 친구 목사들이 부럽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덜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이 부러웠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성령 충만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교회는 작지만 어려운 이웃들과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많이 섬기는 교회라는 소문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교회 성도들은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 다른 10의 1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복음 증거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나누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더 많은 축복을 받더라는 소문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에게서는 기대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감동을 받아서 한두 번 정도는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이기적인 존재에서 기브 앤 테이크가 되지 않으면 바로 변심해 버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 곳간에서 인신남다는 속담처럼 내 먹고 살기 바쁘면 남들을 돌볼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던 그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대였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로마 식민지 시절입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 식민지에 살 때 집에 있는 녹그릇까지 다 빼앗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남들 돌볼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심이 날 곳간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자신의 사유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나눠줄 수 있었느냐? 특별한 인격적 변화가 오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 충만에 있었다. 성령 충만을 받았기에 이기적 본성이 이타적 삶으로 바뀐 것이고,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역사는 방언, 예언, 병든 자 낫는 능력, 귀신 쫓는 역사가 아니라 가장 큰 증거는 인격의 변화다. 여러분, 바로 이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기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다. 말씀은 은혜가 되는데 기도가 소홀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잘하는데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사락방 순장들과 순원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의 떡을 떼고 성도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도록 서로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소풍을 가는 데에도요,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돼서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먹는 것도 상품도 풍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 나눠보지 못한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서로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지 귀도 기울여 보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하소연도 내 일처럼 들어주시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제의 시간 되길 소망하고요, 처음 교회에 왔는데 서먹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서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변화가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감지되고 있어서 보여지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특히 우리 남자 성도들의 변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남편들이 모두가 참 가정적이시고 또 애처가 되신 것 같아요. 아내를 더 사랑하고 또 가정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또 남편들이요 전에는 예배만 드리고 또 집으로 가셨는데 이제는 함께 다락방에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믿음이 자라가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큰 변화들이 일어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좋은 모델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하여서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채워주시고 기적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내 것과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어려움을 들으면 참 나의 일로 여기며 그들의 삶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시작된 자를 주여 나 또한 그런 시절이 있었음을 알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관심과 사랑으로 세워주는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소풍을 다녀옵니다. 가고 오는 모든 걸음과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